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8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 위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신 후에 박순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들 안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우상과 산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꾸 타협하려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중자들의 일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고 눈과 성대를 지켜주십시오. 사모님과 부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나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또 시편 103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한날에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은 인생의 첫날일 수 있는데 이 한날의 첫 시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의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시작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안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보배로운 여러분들과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송축함을 따라 받으실 영광과 은택의 감사함을 따라 드려진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군선교사분들 13분들과 함께 2시간 반, 3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긴 시간 간담회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그 군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백운교회 파송된 선교사님들 올해 연말까지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담임 목사가 간담회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군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굉장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또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부모들의 요구, 기도, 부모들의 잔소리 같은 그 극성,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군에 가서 요즘 같은 별 고생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더더욱 군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휴대폰까지 주고 밥이 집에서 먹는 밥보다 저는 2배나 좋다고 해요.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겨우 한 끼 정도 먹는데 그것도 후닥닥 먹는데 군에서 나오는 부식과 밥은 그야말로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 이상의 2배나 영양가가 있는 것을 계산해서 아이들을 먹이게 되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자체의 공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의 마음이 가난해. 군에 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이때 누군가 그 영혼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터치해주면 정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해도 멀리하고 웃기만 하던 이 대학생들, 이 청년들이 그 작은 복음의 제수처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1년에 16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년에 16만 명이라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병장되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대하고 나면 교회를 안 나오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많은 절대 다수의 숫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영혼들은 반드시 인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국 교회가 여러분처럼 정말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처럼 좀 대대급 교회를 한두 개를 좀 맡아서 해주면 그냥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엄마 같고 누님 같은 분들이 가서 매주 군대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부 자기와 똑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매주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기들을 기도해주고 섬겨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고 편하게 형편대로 믿으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7시 여러분 그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전방으로 전성교회로 엘리야 교회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3분이 지금 계시는데 2분 정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더 초청을 할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결단과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주일날 어떤 면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그 중에는 많으신데 주일날 딱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는데 목회자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요. 엘리야 교회는 오후에 1-2시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그러나 전선교회, 저 강원도 철원의 전선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돌아오면 저녁 7시에서 9시가 돼요. 8시 반이 넘어요. 그러면 12시간을 온전히 영혼을 찾아가고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그분들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사역의 그 소명의 중대함도 어마어마한 중대함이지만 그분들의 희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냥 또 가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는 복음을 준비해 가야 젊은 아이들에게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준비해 가야 돼요.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간식도 그리고 때로는 그 가서 아이들의 군종병들의 먹는 정심을 가서 다 가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데에 긴장의 연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에 담임 목사가 하라 그러거나 안강호 장로님 부탁하면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처음에는 다 못한다, 뭐 어렵다 그러는데 한번 일단 거기에 가보면 그 푸른 영혼들을 만나고 나면 1년만 한다 그랬다가 8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이 일을 하는 사람 1년 한다 그러다가 3-4년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가는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영혼을 만나는 설레임과 그 영혼을 섬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한 달만 좀 하라고 그래도 고민할 일이에요. 한 달만 하라고 그래도 4번 하라고 그래도 근데 이걸 몇 년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어제 많은 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나는 내 아들이 군에 갈 때도 울지 않았고 내 아들이 군에 갈 때도 그다지 애틋하게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신 마음을 갖고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곳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 아들과 더불어서 카톡을 하고 여러분 150일 기도를 하고 요즘 아이들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갈 수 없는 곳이니까 더 애틋한 거예요. 그 영혼이 매주일 가서 그 피곤함도 그 어려운 희생도 잊어버리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천국을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미래를 세워가는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애틋한 거예요. 아이고 편안해 이럴 때도 있네 이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잠식이 되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데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연세 드신 사람도 이리저리 핑계대서 성전, 삼성의 신앙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도 아이고 이렇게 편안해 안 가니까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애틋함을 담임 목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군선교사님들 전체 한번 이번 주일날 보자. 나도 1, 2, 3부 예배 마치고 2-3시간 동안 또 시간을 갖는 거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갈증과 애틋함을 느끼게 해서 어제는 3시간에 가까운 시간들을 어제 간담회를 사진을 잠깐 보여줄까요? 예, 지금 어제 한 분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우리 장 집사님은 어제 못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제 다 오셨어요. 어제 카페에서 이렇게 간담회 합니다. 다음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마치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역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가서 나를 비춰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서 이 사역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빨리 이 장병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코로나의 상황과 이 모든 폭우, 장마의 홍수의 상황들이 조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가슴 속에 돈을 억만금 주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매주 은혜로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희생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군선교사분들 14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올해 연말에 가면 한 몇 분은 바꾸셔야 돼요. 너무너무 오래 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기관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메셔야 돼요. 또 그러려면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정말 가서 그 영혼의 그 멋진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연말쯤 가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 복음화, 할렐루야. 단순한 여러분 군 복음화가 아니라 이건 민족 복음화의 시작이고, 그리고 열방 복음화의 시작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엘리야 교회, 전성교회, 백운교회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나가서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이 새벽에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새벽에 군 선교사님들 참석한 분들 계시나요? 한번 좀 일어나 볼까요? 김세환 집사님은 덩치가 적어서 보여요, 멀리서도. 우리 김순아,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 우리 안강호 선교사님. 자, 우리 귀한 분들 오늘 거의 다 나오셨네요. 우리 곽성근 선교사님까지 다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지금 몇 달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FT 가정들, 이 코로나 때 이 일을 위해서 3년 전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자녀들과 마주할 수 있는 FT 가정, 오늘 이 이쁜 백성이 저렇게 말똥말똥하게 교회 왔네요. 오집사님, 우리 아들 왔는데, FT 가정들 하나님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떤 시대의 징조가 오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준비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40년 가까운 생활 동안 역사의 주권자,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이끄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FT 가정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와서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잖아요. 와서 반드시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해야 될, 그 자녀들과 마주해야 될, 가정이 회복되어서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FT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46가정이 지금 FT 가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FT 가정들의 몇 명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어 있으니까, 늘 만나는 아이들이니까 7달, 8달에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도 아이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더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찍이 3, 4년 전에 하나님이 이를 예배하게 하여 주었어요. FT 가정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새벽에 우리 기도의 용사들과 더불어 700용사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께 선포할 것입니다. 700명의 기도 특공대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우리 700명, 새벽을 깨우는 700명, 1차적으로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700명이에요. 지금 한 300명 정도는 우리 각 거리가 머니까
멀리 떨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포함하지만 우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700용사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700용사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10분의 1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의 700명을 제가 2009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의 700용사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일을 두고 뭐 아무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내가 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만 700명을 모집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타 교회의 분들도 신청을 받아요. 이건 꼭 신청을 받아요. 그냥 아무나 나 한다 뭐 이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별히 그때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시대적 하나님께서 비전과 하나님께서 일들을,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이 나라가 어렵거든요. 그냥 형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 그럴 대로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만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된 바알에게, 이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마주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700명을 10분의 1을 7,000명 중에 10분의 1을 이 교회 안에 세워라.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어서 제가 몇 달째 담임 목사가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선포할 것이니까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700용사의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겠다 하는 분들은 하시고, 목사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700명을 세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언젠가 뭐 몇 주가 지날지 몇 달이 지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이다 선포하라 그러면 그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1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혼돈이 와요. 자, 오늘 여러분의 그 혼돈을 오늘부터 며칠 동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18절 이하에서 오늘 읽으신 25절까지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24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넝커리찬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들의 거명되고 있는 모습, 예를 들어서 여러분 18절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어제 우리가 뭘 봤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로마서 16,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다시 인용되는데,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우마제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어로 와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나는 이렇게 재미난 일들이 있는 줄 몰랐어. 외국 사람들은 놀라면, 미국 사람들은 놀라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와우, W-O-W, 와우라고 얘기해. 근데 그 와우를 거꾸로 하면 와. 여러분, 우리말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와우를 거꾸로 하면 우화가 되잖아요. 와.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함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레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임팩트가 됐어요. 진리가 내 안에 여러분 나를 깨웠어요. 그 진리를 알았을 때는 허벅지를 때리는 와우, 유레카 정도가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타우마제인이라고. 이 16, 17절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와, 영어로 와우, 우리말로 와, 타우마제인, 놀라운 영혼이 깨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지고 그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 함께 경험하는 행복한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여행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작을 했거든요.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끝나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이 무엇이냐?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16, 17절에 나와 있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17절 마지막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이거 구원을 받은 우리,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스페포드의 얘기를 들으셨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건강까지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억지로 이겨내려고 이겨내는 스토학파의 사람들, 의지로 이겨내고 용기로 이겨내고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 에너지로 이겨내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그 와중에 느끼면서 멋지게 승리하면서 끝내는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8절에 보면 어제까지는 16절,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진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온탕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은혜가 되다가 어떨 때는 비수 같은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매 같은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바울의 성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의를 말씀의 장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말하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 다음 말도 계속하고 그리고 20절, 21절 이제 내일 또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거역했다는 말씀이 이어서 계속 나오면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혼돈이 와. 도대체 이 말씀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넌크리스찬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치고는 너무 혹독하고 잔인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뒤에 가보니까 거기는 또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믿음의 이 편지의 이 말씀의 대상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혼돈스러워지는 경우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인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룹을 포함하고 있지만 1차적인 그룹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6장으로 넘어가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제까지 말씀한 복음을 경험하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옷을 입지 않는 사람, 분명히 그분은 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또 부모도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부모로부터, 그런데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안 믿는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많죠.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한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까요? 지금 시대를 보면, 이건 2000년 전 얘기지만 우리는 성경과 동시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와 지금 우리의 이 교회 문제잖아요. 뭐냐면 세 가지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여러분 두 번째는 문화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평화의 이름으로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과 여러분 우리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교인들이 많습니다. 누구라면 여러분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내가 그 교인들의 명단을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지 아세요? 인권과 문화의 이름으로 축제를 하고 기호 축제를 하고 그걸 허락하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한 사람은 죽었지만, 박원순은 죽었지만, 여러분 이거를 서울시 광장에서 여러분 이 축제를 하는 소수자의 인권을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지 한번 보세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뜬 거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고 반대 청원을 국회에다 보내야 돼요.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모르면 자식들에게 해서, 안 그러면 목사님에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알고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국회에다가 모든 국민들이 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청와대 청원이야 100만이 넘어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죠. 청와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국회법을 할 때면 여기는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난이 있다고요. 그럼 이걸 여기에서 그걸 빨리 들어가서 그걸 반대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녀들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이 악법인데 얼마나 법이 우스운지 아세요? 자, 여러분 성소수자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선교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선교를 해요. 살아요. 애도 못 낳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애 낳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애를 낳아요. 지금 인구 절벽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걸 법적으로 합리화하고 축제를 하고 하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이제는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면 바로 구속이 돼요. 미국에 지금 그렇게 구속되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해도 벌금형과 구속이 돼요. 그러면 성소수자는 보호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절대 다시 90%가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은 무시되는 거예요. 1%의 사람, 1%도 안 돼요. 그게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은 존중되고 99%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은 박탈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에요. 성소수자. 세상에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법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이 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다 모으려다 내가 손들었어요. 세상에 몇 사람 얘기를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처음에 나는 목사님들을, 그 국회의원의 담임 목사님들을 모아서 한번 어디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는. 한 가지 얘기를, 그러면 최근 얘기를, 지금 얘기를, 장마 얘기를 한번 할까요? 7월 3일 날, 8월 3일 날, 지난주에
북한의 한강댐을 이 북한 정권이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한강댐을 열었어요. 2009년도에 이들이, 이건 인간들이 아니에요. 악 중에 악이고 적 중에 적이에요. 여러분, 2009년도 아시죠? 내가 여기에 부임한 그 해예요. 한번 봐라. 그리고 한강댐은 작은 댐이에요. 3억 5천만 톤밖에 물을 못 가두는 작은 댐이에요. 우리 휴전선에서 27km의 북쪽에 있어요. 너무 보름이 높아요. 목사님 약간만 줄여요. 예. 휴전선에서 27km 북쪽에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댐이에요. 그런데 이 댐이 한번 여러분 열면 필승교와 군남댐 이 댐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아서 임증한 하구에 있는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강댐을 2009년도 열어서 예고 없이 열어서 선량한 우리 백성들이 6명이 물에 떠내가 죽었어요. 2009년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다 퍼주고 계속 아양을 떨어가지고 남북 실무회담을 성사했어. 제발 부탁한다. 한강댐 열 때는 얘기 좀 해주라. 그래갖고 약속을 했어. 그래 내가 해주지. 시큰 주머니 채워놓고 배 채워놓고는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 원래 3번을 열었어요. 3번을 열었는데 한 번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정상들끼리, 그 정상의 권한을 받은 실무자끼리 나라와 나라가 약속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 북한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유감이네 라는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그 다음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20억을 갖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뺨을 때려도 항의를 해도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는 조그마한 것만 내도 인권의 이름으로 별별 발악을 하는 인간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사포로 죽이고 지금도 6명의 우리 국민들이 억류되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6명의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데 이 6명의 국민을 돌려보내달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정권이 지금 정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로 막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 그래도 여전히 저들에게 핵을 개발해서 여러분 이 핵을 갖고 온 세계를, 온 이 땅의 민족을 볼모로 붙잡고 그저께 여러분 신문을 봤죠? 방사포를 그들이 10분만, 그들이 갖고 있는 방사포를 10분만 쏴버리면 10분이에요 10분 1시간도 아니에요. 10분만 쏘버리면 이 서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잖아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사일도 아니에요. 핵도 아니에요. 바로 50km 밖에 있는 방사포가 10분을 열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많은 정권이 돈을 갖다 줘서 핵을 개발하게 하고 저 무기를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악들이에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군남댐을 여러분 한강댐을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확 열어버려놓고 온 수위를 올려버리고 그리고 국민이 여러분 임진강 하구의 수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면서도 유감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이죠? 약속까지 해놓고 바로 이어서 120억을 갖다 주겠다고 그것도 당당히 선포하는 통일부 장관. 여러분 이 역사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러요. 발버둥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워낙 강력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6, 7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야 되는 거지만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중심이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숨을 걸고 이걸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왜? 기도는 핵보다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미사일과 방사포보다 무섭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00명이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렇게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전에 1000명이 기도했거든, 새벽에. 기억하시나요? 1000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멈춰 세웠어요. 할렐루야.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그 불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로부터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심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역사의 수많은, 저는 역사를 전공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너무 봤어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왜?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히려 이걸 하자고 머리띠를 들고 서울시청,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감리교회 목사님이 동성애 찬성법을 했는데 감리교회에서 경고를 줬어요. 경고를 줬는데 교단에서, 여러분, 별의별 거지 같은 인간들이 붙어서 변호사를 구성했는데 126명의 변호사를 구성했어.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한 목사를 감리교 교단에서 징계를 하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헌법 소원을 놨는데 처음에는 4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120명의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걸 앞으로 목사들이 계속 동성애 얘기만 하기만 하면 목사들을 구속시키고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반드시 안 해준다, 주례를,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거부했다고 한다면 목사직 파면하고. 여러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했는데 교단에서 징계를 하니까 그 징계를 받으면서 헌법 소원까지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일주일 전에 121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국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붙잡고 진리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다음 세대 앞에서도, 이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시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에요. 그 진노가 나타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잠식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좌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모든 도모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간절한 저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정말, 그리고 우리 백운교회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을 통해, 우리를 대신한 저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잘 수가 없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나라를,
이들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적폐의 몰이를 하며 하나님의 대적의 대적을 다하지만 하나님이여, 국제 간의 나라 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민족의 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하는 한마디밖에 하지 못하는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권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들을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하나님이여 보시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자유, 하나님의 민주주의,